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13일차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본문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 유다가 망한 다음에도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바벨론 왕궁에 이제 고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다니엘의 고국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6장, 다니엘서 6장 본문은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당시에 굉장히 총망받는 고관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족 출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왕에게 아첨도 할 겸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킵시다.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고 30일 안에 기도를 하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을 제정합시다. 그래서 왕이 기꺼이 거기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런 아첨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왕을 신격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남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면모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절망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영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만대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의 그런 남다른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보시면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계략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을 음해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줄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보면, 자 본문에 계속 이어서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윗방에 올라갔다라는 이 대목,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입니다. 윗방에 올라갔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찾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고국을 바라볼 때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육안으로?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니엘은 굳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직시하고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뜻을 정하고 그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바라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영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기도의 태도가 너무 다르죠. 기도를 해도 너무나도 편의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바라 보일 것만 같은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일부러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응답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의 기도의 태도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고 주님 존전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윗방을 찾아 올라간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 다니엘 곁에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 곁에 계셨죠. 그러나 다니엘은 황폐화된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었던 그 땅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사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더 각인이 되고 더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어디를 바라봐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어디를 바라봐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깊은 의미를 두고, 영적인 의미를 두고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고백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뚝딱뚝딱 만든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이 대목을 끄집어내서 교회를 부정하고 모이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건물 안에 가둬두냐, 성전 안에 가둬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패하는데 이 본문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참으로 이 시대의 어둠이고 비극이요, 참으로 정말 책임감 없는 교사들의 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약속이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전쟁에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돌이켜서 이 성전에 와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듭거듭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질병이 들 때나 또 전쟁이 일어날 때나 포로로 잡혀갈 때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이름이 있는 곳이니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약속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약속이 있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오늘날에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이름을 두신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됨을 이루어 기도할 때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어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냐?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본문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성경의 전체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피 묻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고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은총을 구할 때에 긍휼히 여기심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에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열방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대목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구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기도가 가치 없는 대우를 받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있다라는 성도들조차도 기도라는 것은 일이 터지면 잠깐 나왔다가 일이 없으면 빠졌다가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줄을 놓을 때마다 교회는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이 부패하고 인간의 편의를 부추기는 신학을 수용하면서 교회사는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마지막 청교도라고 별명이 붙었던 목회자들이 생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교리에 굳건하게 서서, 그렇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에는 건강한 교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너무나도 실제적인 예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교회가 건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세대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남겨진 설교를 통해서 당신들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깨우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깨우십시오. 그들이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교회가 생존하는 일이 아니요,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열방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이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외면하고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는,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믿는 관념으로 믿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모여야 돼? 지금같이 바쁜 시대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관념적이고 실천적이지 않은 그런 신학들, 그리고 기적을 거부하는 이런 신학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고, 그 한 세대가 그런 신학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루터기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르겠지만 이 기도회가 민족교회의 내일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의 다니엘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교회의 죄악의 짐을 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 강조하는 것은 세계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은 마치 공산당만 사라지면 온 세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그래서 기도회라고 모여도 오로지 공산당만 죽이자고 외치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의식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문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에 살면서 주체사상으로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밑바닥 아예 뿌리까지 뽑아서 이 나라에서 해체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교회의 진짜 죄악은 무엇입니까? 공산당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깊이가 없습니다. 신학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부정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육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만한 건 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옳습니다. 저 목사님 깨어있네요. 자기네들이 타락하고 추악하고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이 모양이 돼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서는 민족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먼저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민족교회의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이 민족교회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흩어지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이 민족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저 북녘 땅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열방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아무리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네오마르크시즘이 세상에 오물처럼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다시 부흥케 하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